할렐루야.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핸드폰은 소리 안 나게 해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귀한 성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인 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나건교회 가족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맨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찬양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하여,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조용히 그대 위하여,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조용히 그대 위하여,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찬양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주시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아멘. 다시 기도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고 한 가지라도, 또 한 가지 메시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자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393장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견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의 추위의 고통에서 벗어나 온 대지에 새로운 생명의 삭을 움트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주시옵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나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때 오직 주님만이 힘과 지혜를 주시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사랑하시는 낙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섬기시고 협력하시는 각 기관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치유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3월부터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오니 어린 자녀들에게 코로나 병마에 전염되지 않게 하여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이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예배 안내, 차량 운행, 반주, 예배당 정리 및 청소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400장) 찬송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면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숨겨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많은 종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로 여러 가지 제목을 조차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매출하기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넉넉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남음이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복을 도하여 주셔서 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출타 중이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찬송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걱정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편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달부터는 1부, 2부 예배만 드리고 3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중고 동부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도 충분히 우리가 140석입니다만 의자로 따지면 150석 이상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30개 번호를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으신 거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앉으신 것 같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앉으신 것 같아요. 자기 책받침 올려보시면 거기 번호가 있으면 제대로 앉으신 거고요. 책받침을 올렸는데 번호가 없으면 이렇게 지정이 아닌 다른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다음 주부터 앉으실 때는 그 번호 이렇게 써놓은 거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지금 30석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150석을 기준으로 하면 20% 하면 30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제 30%라고 또 조정이 됐다고 그런 소리도 있는데 30석 만약에 30%로 조정이 되면 하여튼 대충 그냥 다 오셔도 되고 한 칸 걸러서만 이렇게 뛰어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 선에서는 지금 30개 번호를 붙여놨으니까 그 번호표에 앉으시면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김경애 권사님 다 그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한자 틀린 분들이 많아요. 김경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김경애, 김경해, 김경숙, 김경자, 김경 숙자매 뭐 그렇습니다. 김경애 권사님 무릎 수술 받고 입원 중이신데 아마 이번 주 목요일쯤이나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애, 나 진짜. 김영애 권사님 아들 되는 우리 엄태호 목사님 그 반석교회 설립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라서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우리 이현숙 전도사님 생신 기념으로 우리 안중식 서승희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자, 우리 축하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 튤립이 잘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노랗게 꽂혀 있는 게 딱 이 전도사님 같습니다. 아주 우아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편의 그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의 주제를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감사,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감사시가 있고요. 또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의 왕이신, 온 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시가 있고요.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의 죄를 멀리 옮기시옵소서 하는 참회의 시, 참회 시가 있고요. 또 탄식시, 탄식, 애통, 비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탄식시가 있고요. 또 좀 다른 주제로도 이렇게 몇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편은 탄식시에 해당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나 혹은 자녀의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해와 질투와 시기와 모함과 거짓과 또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재물과 배신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참 마음이 우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 통제되고 또한 만남이 통제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집단 우울증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내게 좀 우울증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좋은 날도 있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런 어려운 시간에 유명한 좋은 글귀를 읽는 것도,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청취하는 것도, 혹은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참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 나를 바꿀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탈출해야 되는데, 그런 때 주로 욥기를 좀 많이 읽어라 하면 욥기가 참 누구보다도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요긴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뭐 1장 2장 부분에서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 이후에 가면 결코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욥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상위 5% 이내의 사람들이나 가능할까? 사실 평신도 입장에서 욥기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욥기보다는 시편을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편은 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이 시편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슬픔과 기쁨과 미움과 뭐 여러 가지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감정, 희노애락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으면 딱 내 상황에 적합한 그런 내용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어했던 문제들, 내가 마음 아파했던 문제들,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문제들,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쓰라린 그 경험 속에서 나온 그 말이기 때문에, 그 시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합한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교훈과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골라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김경혜 권사님 맞죠? 자꾸만 제가 이름이 오늘따라 이렇게 헷갈리지. 김경혜 권사님 무릎 수술 받고 뭐 또 여기저기 좀 몸도 안 좋으시고, 우리 최우기 장로님 또 대상포진으로 참 많이 힘들어 하시고, 우리 윤 장로님 딸 혜원 자매도 또 디스크가 파열돼서 힘들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으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이고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사실 선택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의 시간, 격려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목에 고라자손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써 있습니다.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제사장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 이 고라자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악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구약시대에 보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육성으로 찬양하는 성가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악기로 또 연주하는 그 사람들,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이런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이 찬양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예배 시간에 성전에서 불렀던 그러한 찬양이 바로 이 42편인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 찬송으로 불러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찬양을 배우고 일상에서도 많이 불리우는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옛날에는 악보가 없었습니다. 가사만 있었습니다. 악보가 생긴 것이 현대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그저 구전으로만 이렇게 전해졌지 그 악보의 형태로 존재하지가 않아서 과연 그 옛날에 어떤 악보, 어떤 음료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멜로디로 했는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시편 42편이 오늘날도 찬송이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악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악보대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이따가 우리가 예배 후에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3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인데 물론 멜로디는 다르지만 음률은 다르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참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고난과 시련과 낭만과 절망과 좌절과 회의와 마음의 상함과 이런 모든 인생의 참 쓴물을 경험하게 하는 참 인생의 그 어두운 그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쓰라린 경험들이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도 이러한 찬송이 즐겨 불려졌었고 또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겪는 일들은 비슷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나 그 옛날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나 내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참 그런 인생의 어두운 날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런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편 42편 같은 이 비통, 애통 이런 시가 우리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슴을 비유한 이유는 팔레스틴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에브리데이 비가 오는 것이죠. 건기 때는 비 한 방울이 오지 않는 것이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그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우기 때만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기 때도 흐르지만 건기 때도 많이 흐르진 않습니다만 졸졸졸이라도 건기 때 조금이라도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라고 하는 이 시냇물은 바로 건기 때 흐르는 그 시냇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시냇물이 아니라 건기 때도 물을 구할 수 있는 그 시냇물, 많지는 않지만 졸졸졸이라도 흐르고 있는 그 건기 때 찾을 수 있는 그 시냇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거는요, 아주 목이 무지하게 마르다는 거예요. 제가 목마른 것을 제일 경험했던 거는요, 남자는 꼭 군대 얘기를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게 돼 있거든요. 군대에서 이 땡볕에 8월 달에 이거 완전 무장을 하고 10km 구보를 하는 거예요. 10km 뜀뛰기를 하는 거예요. 뜀뛰기를. 이거 완전 무장하면 20km라나 뭐 30km라나 뭐 다 잊어먹었습니다. 이거 철모를 쓰잖아요. 철모가 햇볕을 받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아스팔트 길이 얼마나 발이 뜨거워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유재한 집사님은 중대장 출신이라서 뭐 그냥 육군 중대장 출신이라서 그냥 뭐 수도 없이 해보셨겠습니다만 얼마나 뜨거워요. 10km를 하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좀 가다 보니까 뭐 헐떡이는데 이야 얼마나 뜨거운지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시골길 동네길을 뛰다가 저 시골 집에 우물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펌프가 있고 거기에 다라이가 있고 거기 물이 고여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뜀뛰던 이 사병들이 지휘관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거 안 가리고 그냥 전부 다 글로 달려간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한 놈이 뛰니까 그냥 전부 다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물을 먹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죠. 이거 뭐 바가지가 없잖아요. 그거 줄 서서 어떻게 기다려요. 손으로 퍼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철모를 꺼내가지고 철모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뭐 철모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철모 생전 닦는 줄 알아요. 그거 기름으로 닦아요. 또 닦아도 기름은 뭐 좋은 기름으로 닦으겠어요? 아이고 저도 철모로 물을 먹었어요. 그때가 정말 제일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요, 이게 생긴 것과 달리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얘가 성질이 좀 급하대요. 얘가 원래 몸이 뜨겁고요. 그래서 사슴피를 먹는가 봐요. 몸이 뜨겁고 성질이 급하대요. 다혈질이래요. 그래서 목마른 걸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이 건기 때는 물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기 때 건기 때 흐르는 그 시냇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물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슴은 그 목마른 걸 견디질 못해가지고 꺼이 막 그냥 신음을 하면서 막 찾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눈벌레가 가지고 그냥 그 시내 물 어딨나 물을 찾아서 그냥 막 정신 인사불성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걸 찾아다닌답니다. 이게 바로 그 의미랍니다. 이 단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하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그만큼 힘드니까요.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것이죠.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된다며? 하는 것이죠. 10절에도 똑같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너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며? 너 기도하면 된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일이 안 되는데? 왜 실패하는데? 왜 병이 드는데?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왜 불행한 일을 당하는데? 왜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것이죠. 가뜩이나 나 자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나도 내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너 뭐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너 뭐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 너 뭐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이렇게 하니 이게 더 진짜 머리가 돌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잘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 데리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지금 내 꼬락서니를 보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고 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야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heartache. 좀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힘든 것이죠. 심장이 아픈 이러한 경험.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떠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윤 장로님 곽권사님 나오셨었는데 그 혜원이가 디스크가 파열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이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뼈를 갈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거 이상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 사랑하는 딸이 디스크가 파열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뼈를 갈아내야 한다고 하니 이거 잘못되면 이거 평생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얼마나 참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졸이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일들 그와 같은 일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혜원자매는 지금 건강하게 잘 치료되고 있습니다. 수술도 안 했고요. 의사 말 듣지 마세요. 돌팔이들 그거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그거 다 돌팔이들 그거 돈 벌라고 그냥. 하여튼 수술도 안 했고 그냥 간단하게 시술하고 지금 뭐 거의 90% 이상 회복되고 뭐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답니다. 하여튼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과 눈초리와 여러 가지 일로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자,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하겠다 결심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서 내 사정을 하소연해도 이런저런 위로의 말로 하고 격려의 말로 하지만 사실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사실 그게 격려가 안 됩니다. 나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나도 아는데 나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참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우리를 그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내가 저 원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통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칼빈은 이 시를 다윗이 쓴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이렇게 했던 그런 원수들에게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쓴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시련의 때에 기도밖에 없는 것을, 기도가 정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용필 씨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소개를 해드렸죠. 지지난주인가 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누구도 말을 안 내.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숲을 헤매다가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이러한 노래를 가지고 이무진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싱 어게인 오디션에서 불러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 친구가 2등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친구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 친구가 과연, 저 젊은 청년이 과연 저 노래의 그 쓴맛을 알까? 정말 홀로 남아서 빌딩 숲을 헤매다가 초라한 뒷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 여기저기 헤매다가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 그 심정을 저 친구가 알까? 그것을 알면서 부르는 노래일까?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조용필 씨가 부른 그 원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물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조용필 씨를 가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정말 그 조용필 씨가 부르는 그거에 보면 얼마나 애절한지, 얼마나 처절한지, 정말 그냥 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오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 조용필이 부르는 그 고난, 그가 이해하는 그 고난과
그 이무진이라고 하는 이 20대 초반의 그 젊은 청년이 느끼는 그 고난과 그 깊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그 노래를 흉내내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과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고난이 가장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장 불행하다, 내가 가장 힘든 인생을 산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참 다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아무런 염려 근심 없고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쓸쓸해 보이고 나만 초라해 보이고 나만 연약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 야,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무슨 염려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인생의 무게는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인생의 깊이가 깊을수록 정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정말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참 인생의 그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참, 야, 저것도 사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인생의 무게는 다 힘든 겁니다. 다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성공과 실패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피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42편의 핵심은 5절과 11절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후렴구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43장도 똑같은데요. 4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후렴구로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주제성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장과 43장의 후렴구가 똑같은 것을 보아서 이것이 하나의 시일 가능성도 있고 하나의 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두 개가 같은 쌍둥이, 세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후렴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게 지금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독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야 그러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도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나 같은 하나의 생각 가운데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염려되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 신앙의 소리로, 믿음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또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면서, 그 인생의 늪을 건너가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낭망이 되니까요. 절망이 되니까요. 낭망하고 있으니까요. 절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낭망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낭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죄도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그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소망하자, 이렇게 지금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평상시에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이, 그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언론을 보면 오늘 하루의 신문을 통해서도, 오늘 하루의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플에 시달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지, 공격을 당하는지, 뭐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허구한 날 욕먹고 허구한 날 비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허구한 날 비방받고, 요즘은 또 스포츠계가 또 그렇게 비방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런 욕을 내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욕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든 날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낙심할 날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운 날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회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의미, 살 이유, 살 재미, 살 용기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목마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저자는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신과 씨름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큰 위로와 교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이 시의 결론처럼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아내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내 영혼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런 잘못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도 많은 고난을 겪은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의 고난의 늪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 후렴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써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집값이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합니다. 장사가 잘 되기도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내가 인기를 얻을 때도 있지만 인기를 잃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욕을 먹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예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리 풍지박산이 나도 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소망을 이 땅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요지부동안을 이렇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지부동인 거예요. 내 주식이 떨어져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도, 내가 장사가 안 돼도 그것 가지고 내가 그거 아주 불안하고 막 그냥 걱정되고 막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후렴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날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낭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근보다 귀한 주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목마른 두 손 들고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급안석교회 엄태호 목사님하고 노 회장님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때 우리 엄 목사님께서 노 회장님이 본인의 개척한 이야기, 참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한참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 목사님이 저도 1년 전에 개척을 하고 참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 많이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오죽하면 치질 수술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도 본인은 정말 밑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얼굴에 화장을 해서 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아무런 고통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우리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도 못하는 내 서름에 나만 내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우리들이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줄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의 고통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기도 한마디라도 저들을 위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옆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설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급안석교회 엄 목사님 그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버거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나타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눈물의 골짜기를, 이 고난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내 서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주지 못하는 이러한 편협한, 이러한 옹졸한, 이러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소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여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속히 임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인생이 기뻐지며 믿음이 기뻐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